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삶, 성도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미 14절 앞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의 그 수준이 아니라 빛에 합당한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쉽죠. 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습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즉 무심코 살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두 삶을 분명히 대조하는데요. 우리가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것은 이런 말은 조심하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점검하라, 발걸음을 살펴보라, 또 삶의 방향을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행동인가? 옳게 말하고 있는가? 옳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즉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혜를 구체적인 한 가지 태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짧지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24시간이 그 오늘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신앙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의도적으로 시간을 붙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의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라. 말씀 앞에 앉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 용서를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이해하라 라는 말은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내가 이어지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집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지혜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18절부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18절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판단을 잃고 자기 통제력을 잃고 자기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말하지는 않는데요. 삶의 방향이 흐트러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감정적인 그 흥분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움직이듯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취하게 만드는데요. 성공에 취하게 하고 사람의 인정에 취하게 하고 바쁨에 취하게 하고 또 염려와 걱정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취해서 살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머무를 여유가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처지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성령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보다 찬양으로, 원망이 아닌 주께 노래하게 됩니다. 20절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죠. 즉 성령 충만함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노래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약자가 강자에게 눌리는 복종이 아닌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낮추는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말하는 복종하라, 이 중요한 복종의 이유와 근거를 말하는데 단순히 복종의 에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복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가를 나누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누가 더 많이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복종의 정신이 가정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자리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 없이 읽어야 하는데요.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아내의 순종은 남편 개인에게 향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폭력이나 불의에서 참고 침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세상은 남편에게 여기서 말했죠. 다스려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다스려라와 다르게 희생하라.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지배하라가 아니라 희생하라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살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의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중,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신앙은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말했죠. 그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진다.
술이나 세상의 것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과 감사와 순종이 흘러나오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지혜롭게 살겠다. 하나님, 저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